6절, 7절 그리고 마지막 12, 1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2절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으리라고 믿고 또 큐티 성실하게 하셨죠? 어떤 분은 예배 나오지 못한 분이 속상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이 또 가책이 돼서 하나의 또 회개하는 마음을 서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나면 뭐 우리가 한 번에 막 일취월장해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순종하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 말씀처럼 1%의 믿음이 있었다면 일주일을 지났을 때는 5% 정도 충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5%만큼 더 감당하고 다음 주는 10%만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은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고 사역을 하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 또 그 개개인의 믿음의 연합으로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보 그림 보셨어요? 어떠세요? 여자분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겠지만 남자분들은 참 좋지 않습니까? 예뻐요. 눈동자가 어쩜 이렇게 파란지.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가?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닌데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을 할 때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너희가 이길 건데 그러나 너희가 그 싸움에서 이겨 얻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나간 사울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양과 소의 소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좀 골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은혜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건 남겨왔다. 아깝지 않느냐? 이 실한 거, 이 흠없는 거 이걸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울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울왕의 고백이 있기 전에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 아까워서 못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안 죽인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좋으니까 탐나서 욕심나서 죽이지 않은 거고 이거 갖고 가긴 좀 애매한 것들 있지요. 갖고 가봐야지가 안 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적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거 이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팩트는 감추고 어떻게 해요? 그럴듯한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이미 그 마음속에 이것을 진멸하지 않을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마음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린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책임하게 사울왕만 없애버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사울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하고서 이새의 집으로 급히 가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핑계로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왕에게 그 불 기름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압이 준비하고 있다가 엘리압이 이제 딱 사무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딱 보니까 6절 말씀에 오늘 1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야, 이 사람 얘 괜찮은데 얘는 정말 왕인데? 야, 이거 대충 봐도 왕 아니야?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이미지가 탁월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첫눈에 그런 느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첫눈에. 그래서 우리가 첫눈에 반한다 그러고 야, 첫눈에 얘는 좀 특별하다.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생김새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진정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사무엘은 그냥 자기 기분대로 기름 부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과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진정시키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뭐하지 말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왜 왕이면 그래도 기왕이면 좀 생김새도 좀 잘나고 등치도 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왕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트라우마, 사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왕도 세울 때는 왕 같았어요. 왕관이 잘 어울릴 것 같고 왕의 옷이, 왕의 보좌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실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을 한숨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외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자신의 기준, 사람을 세울 때 자신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셨을 때의 모습 중요합니다. 이게 겉모습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중심이 여기 같이 있지 않으면 왜 그러잖아요. 정신 팔려있다라는 말 하잖아요. 저거 몸만 와서 몸만 하잖아요. 영혼은 못 왔다고 그러고 아이들 학교 갔다 너 영혼은 집에 두고 왔지. 아니면 여행 갔다 온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이거 아주 영혼은 아주 휴양지에다 여행지에다 빼놓고 왔네. 그런 얘기처럼 여러분이 지금 겉모습은 주의를 지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중심도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신령과 진리를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내일 주의 아니었으면 좋겠다.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면서 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말씀을 드리면 어찌할까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를 갈면서 스테반에게 달려들기도 하거든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같은 음식인데요. 심지어 상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고 괜찮은 사람이 있고 먹으면 탈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의 문제입니까? 개인적인 면역력의 차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으면 여러분 몸은 와 있고 영혼이 떨어져 있지 마세요. 같이 오셔서 여러분이 중심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기준은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말씀도 잘 알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 말이 뭐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존경받았어요. 왜냐면 금식도 하지요. 또 나눠서 뭐도 합니까? 금식도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외면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겉모습을 봤을 때 이들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어렸을 때 이건 충분히 지켰습니다. 이게 그의 겉모습인 거예요. 중심은 뭐예요? 돈이 아까운 게 중심인 겁니다. 돈이 아까운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은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정작 그 안에 그들의 중심에는 그들의 속사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보다 더 잘 살을까? 그런 것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는 많은 위인들도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록펠러 같은 경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뭐 11조를 많이 드렸던 사람으로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고 나니 그렇지 않은 이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예수 믿어서 복받은 건 맞는데 복받아서 뭐 했느냐? 다른 기업들을 다 헐값에 사들이고 그들을 부도로 내몰게 됐다는 거예요. 평가가 다르긴 하겠지만 메이플러를 타고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일으켰던 많은 운동들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배에서 내려서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지었다. 그치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어요? 인디안들을 싸그리 다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겉모습은 그랬었어요. 교회 짓고 뭐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의 속마음에는 사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약적인 제도로.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안 죽였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대적하는 일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우리는 종교전쟁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학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입자가 달라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은 괜찮은데 그럴듯한데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는 거짓입니다. 그들의 번지르르한 삶이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존경을 받아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엄청나게 실망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뭐냐? 너희는 그럴듯하게 생활하면서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책 끼고 성경책 읽고 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표현하는 말들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정작 우리 속은 여전히 분노가 있고 여전히 시기가 있고 여전히 질투가 있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꼭 속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잖아요. 여자들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연예인들. 그래서 요즘에 외국 연예인들 중에서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민낯으로 광고 계약을 할 때 자기는 너무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막 주름살을 지우거나 포토샵으로 턱을 깎거나 그러지 하지 말고 내 있는 모습, 사진에 나온 모습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약간의 보정은 괜찮지만 성형 같은 보정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여배우는 아예 민낯으로 자기 페이스북에 그 사진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젊은 여성들은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전문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이 메이크업 해주죠, 머리 만져주죠, 디자인해서 옷을 입혀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그 겉모습을 따라하다 보니 뭐가 생겨요? 과소비가 생기는 거예요. 과소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가방을 사고 그런 화장품을 사고 그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다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덜 하긴 합니다. 여자분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한 여자 젊은 가수는 그래서 명품을 자기는 입고 방송에 나오지 않는데 아예 사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내가 사면 다른 아이들이 그거를 무리해서 사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겉모습에 취하는 게 겉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꾸며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됩니다. 가식과 외식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한 말로 자기를 과장하거나 위장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 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겉,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생김새가 예쁘면 더 신뢰가 간다는 그 조사가 있더라고요. 평가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럴듯한 사람의 연기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 가끔 보시면 그런 거 있죠. 관상이라는 거 있죠. 관상. 그래서 면접에 관상가를 앉혀놓고 면접 보는 회사도 있대요. 이 사람이 우리에 필요한지 관상을 본대요. 그래서 관상 성형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손금을 바꾸는 수도 있고요. 운명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들. 겉이잖아요. 껍데기. 우리가 변화를 주어야 하는 건 외모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겉모습이 달라지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가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보에 보세요. 금요기도회. 기도는 내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싸움입니다. 이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린 좀 더 내 삶이 수월해지고 뭐가 바뀌기를? 내 겉이 바뀌기를. 내 환경이 바뀌기를. 아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 바뀌어달라고 자꾸 기도했잖아요. 환경, 물 달라고 그러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 막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꾸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정해진 환경을 수긍해 갈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겉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속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외모를 평가하잖아요. 뭐 이쁘다, 잘생겼다, 막 이러고 외모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나오면 여자친구랑 연애할 때 왜 안 나와? 나가? 그러면 이제 기초 바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됐어. 그럼 뭐 또 바르는 거고요. 나오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거리에서 만날 사람들은 나의 화장한 모습을 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뭘 봐요? 민낯을 보게 되잖아요. 민낯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낯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눈, 코, 입이 예쁜 게 아니라 그냥 그 표정 자체가 그 인격이 예쁘고 인격이 사랑스러워서 그 삶도 사랑스러워야지. 여러분 외모는 오래 안 갑니다. 외모는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믿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첫눈에 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겪어봐야 됩니다. 대화도 해봐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첫눈에 반해서 뭐만 본 거예요. 외모만 본 거예요. 겉만.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다투려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께서 오늘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이혼을 한다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럼 물어보면 저 사람이랑 나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막 이혼 혹은 어떤 헤어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자. 연애할 때가 더 달랐어? 아니면 10년 살고 나서가 더 달랐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언제가 더 달라요? 처음 만났을 때가 완전히 다르죠.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모르니까. 근데 그때는 왜요? 야 저 사람 몰랐어도 저 사람 두 다리가 없는데 했더니 괜찮아요. 제가 저 사람의 두 다리가 되어줄 거예요.
저 사람 손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저 사람의 두 팔이 되어주고, 저 사람 눈이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저 사람의 눈이 되어줄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맞지가 않아요. 근데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이. 여러분, 사랑하면요 민낯을 덮어줍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가리는 거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꾸기 위해서 미용도 하고 화장도 하고 액세서리도 하고 하잖아요. 많이 꾸밉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간 다 벗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 없이 아주 발가벗은 모습으로 마주하는 게 부부관계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이 마지막 날 구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치장한 것들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했던 권면을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된 우리로서 적용해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설 때에 거치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그 시간에 너의 마음,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모습. 여러분 안에 진짜 모습.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의 민낯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뭘요? 삶으로 덮어가셔야지 견장, 위장, 화장, 꾸밈 이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공들였던 고운 것도 헛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줍니다. 전부 다 헛어져요. 그게 잠언 31장 30절 말씀이거든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믿음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외모를 아주 포기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 하다가 다른 일 못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외모만 호감이 아니라 삶이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울왕 다음 2대 왕을 세울 때에 엘리압은 얼마나 목욕제기하고 단정하게 준비하고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누가 오면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키와 용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다냐? 말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럼 말죄가 오기 전까지 식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어서 가서 데리고 와라. 그게 12장 12절, 그게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들에 있던 다윗을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데리고 오는 과정 가운데 꾸미면 얼마나 꾸미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12절 말씀에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결국 사무엘도 뭐예요? 다윗의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는데 이건 뭐냐면 그 다윗의 중심에서부터 뿜어나오지는 이미지예요. 엘리압은 꾸민 이미지라고 본다면 다윗은 안에서부터 이미 정돈되고 단장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결국 눈도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우니까 외모 보고 한 것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다윗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육체 가운데 사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하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이거 이따 부목사님 일일이 확인하셔서 점심 요절 암송하고 점심 먹기로.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른아른 하셔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없으시면 찾으시고 PPT가 멈추고 갔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외모를 가지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몸을 버릴 수는 없어요. 몸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남는 건 믿음 하나인데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거짓.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모를 위해서는 얼마를 쓰십니까? 뭐 화장품 가격 나가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여러분 외모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머리도 하시고 뭐 좀 저기 더 가꾸시는 분들은 뭐 이거 피부도 하시고 뭐 몸도 하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육체, 또 여러분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개 다 할 수 없어요. 이것하고 두 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속사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육체 위에 힘쓰지 말고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 속사람이 중요한가? 사람의 행동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오늘 그 마음이 그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먹기 달린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먹었어요? 항상 악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내 속이 악하니까 겉도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지만 결국 마음의 생각이나 뜻이 나의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주는 정보,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죄의 흥미가 떨어지도록, 또 잘못된 것들에게 관심이 끊어지도록, 뭐 할 때? 기도할 때예요. 또 말씀 있지요. 하나님 말씀 사라꾼 중에서 저연하서 건보대 예래요. 홍과 육고 10년의 골수를 쪼개고 나무 있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자극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읽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속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겉으로 흉내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뭐 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 순종하는 척 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인생이 되지 말고요. 회칠한 무덤 같은 겉만 화려하고 그러나 결국 정작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의 구원도 회방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실제 삶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 힐미힐미라고 하는 미니 시리즈가 예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외부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심신의 충격을 받았더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의 인격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분노하는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인격들이 나와요. 그래서 DID라고 해서 다중인격. 근데 요즘에 사실은 그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왜 전혀 사람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증이었다 우울증 떨어지는 사람도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 성경은 가증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 올 때는 참 좋은데 권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우리 청년이고 다 좋고 다 선생님이고 다 좋은데 세상 나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가면이죠.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시는 관심은 여러분이 쌓아놓는 스펙, 이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억만금을 드리는 부자의 헌금보다 겉으로 볼 땐 누가 많아요? 부자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누구요? 달랑 2랩돈 드린
과부연금이 더 많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중심이니까요. 문제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멋진 말을 하라는 기도, 말을 많이 하여 듣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그저 내 중심으로 너무나 안타까워 설리는 한 방울에 담긴 기도가 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회개할 때도 막 뭐라 그래요? 막 미사여구를 막 써서 흐리하게 회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어떤 걸 강구하더라도 정말 무슨 국어사전 펼쳐놓은 것처럼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골방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러지 마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세요. 단어 꾸미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주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괴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해 보셨어요? 우리가 좀 낮추는 건 뭐예요? 벌레만도 못하는 일이 얘기하죠. 벌레만도 못한. 근데 그 벌레만도 못하다고 얘기할 때 정말 여러분 벌레만도 못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뭐예요? 말만 벌레만도 못한 거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재료가 뭐죠? 재료?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죽으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뭐만 남아요? 속사람만 남아요. 속사람만. 속사람만. 왜 먹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왜 핫도그 여러분 옛날에 드셔보시면 옛날에 소세지 귀할 때는 어떻게 먹었어요? 지금 뭐 소세지 뭐 안 걸린다 그러는데 없어서 못 먹었던 시절도 있거든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 소세지, 이거 소세지 먹다 보면 겉에 이렇게 밀가루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럼 작은 밀가루에 큰 밀가루가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먹냐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먹어요. 껍데기만 다 먹어요. 마지막에 뭐만 남겨요? 소세지 남겨요. 맛있는 거 아껴 먹느라고 그렇게 먹어요. 겉과 소세지를 깨물어 먹는 애는 정말 잘 사는 집 애고요. 소세지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니까? 그들이 입장에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배분할 때도 뭐가 중요한가? 내 속사람이 중요하다면 속사람을 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겉사람을 위한 시간을 많이 주었다면 어차피 썩어질 흙과 같은 몸뚱이, 이 몸뚱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면 썩지 아니하야.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쓸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래서 독서도 하셔야 되고요.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기도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충분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데 여러분은 그걸로도 충분하신가 봐요. 충분하신가 봐요. 왜 놀러 갈 때 그러잖아요. 놀러 갈 때 음식 같은 거 싸면 막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도 놀러를 많이 안 가보다 보니까 한번 어디 1박 2일 가면요. 다른데 한 5박 6일 갈 것처럼 옷도 막 여러 벌씩 가져가요. 젖으면 어떡하지? 가보면 사실은 뭐 입은 것도 입고 자고 그 다음날 그냥 입고 놀잖아요. 근데 막 해요.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막 여유분을 준비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된 게 있습니까? 쌓아놓은 게 있어요? 좀 어떻게 통장 좀 모아놓으셨습니까? 영적인 통장을 좀 쟁여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면 영적인 어떤 속사람의 신용카드 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급할 때 쫙 긁고서 쓸 수 있는 거 있으세요? 그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육신을 위해서는, 집을 위해서는, 옷을 위해서는, 어떤 내 육체적 관계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는데 정작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투자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 여러분 영양실조 걸렸을지도 몰라요. 비만에 걸렸어요. 저기 뭐죠? 그 혈관 막히는 거 막 그런 거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단 받으세요. 내시경을 받을까 말까 좀 하거든요. 예전에 받아봤는데 또 받을래니 예전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육신을 위해서 그래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그 신경 많이 씁니다. 약도 사 먹고 병원도 가는데 속 사람은 진단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냥 막연히 믿고 있는 거예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속사람의 재료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겉에 거하시는 건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거하실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육체를 가지고 이 생기를 지키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 생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외모나 육체를 추구하고 겉사람을 위한 삶을 살다가 정작 지켜야 할 속사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다시 잘 보세요. 내 육신은, 내 속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면 나의 중심은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지 쓰임받기에 합당한지 잘 점검하시고 이제라도 육신을 위한 어떤 것들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좀 검소하고 육신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겉사람만 그렇듯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렇듯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사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